시편 69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찬송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표제에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백합화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서정적인 사랑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주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는 말씀이고,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합화, 순수하고 향기로운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 또한 그를 본받는 성도들의 순수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심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고 어떻게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과 장래의 소망,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계시적인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뭔가 계시적인 일이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신약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지파 다윗 자손으로 오심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다윗,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미리 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적인 인물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역사를 뭔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선수 겪은 일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인지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미 구약 모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거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물론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백합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4절 말씀에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으며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어려운 형편에 참으로 심히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고자 하는 중심이 뭡니까? 6절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보다는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까봐, 그런 것이 이 마음에 쓰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다윗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다윗보다 물론 더 훌륭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그가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구약에서 했다 그런 얘기죠.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중보의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1절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물론 교회의 다른 기도를 이제 쭉 하는데 같은 맥락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이 성도들 이들이 참으로 잘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로 가서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이 성도들이 참으로 세상을 꿋꿋하게 이기고 말해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죠. 골고다를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들의 믿음,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역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새못이 박히고 그런 가운데에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저들은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되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니까 저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또한 그것이 무슨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막 먹는데 거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막 먹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우리도 그냥 막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냥 우상 두려운 줄 알고 먹었는데 그 음식을 갖다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먹어대니까 그냥 막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먹는 건 좋은데 저들이 이 우상에게 하던 그러한 일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우상이 제물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지식과 양심으로는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구나 생각하고 양심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활에 구별이 없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양심이 무뎌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이 음식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한 자를 위해서 말이야. 그 약한 양심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의 자리에 끌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걸 실패로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걸 실패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실패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순교자들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저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위해서 이끌어냈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끌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았다. 그렇게 말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믿음으로 극복하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면 안 되겠다.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저들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서게 해주세요.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이 경건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신앙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약해가지고 형편없이 행동을 해서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몸에 연자맷돌을 걸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중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방편으로서 되어지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는 뭡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 그는 주의 집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에 저 사무엘 시대 때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았지요. 그렇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간 비나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궤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와주시겠어요? 전쟁에 패하지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제사장들도 죽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버지 엘리도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저들의 우상 다곤의 신당에다가 뒀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다곤 우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그 우상이 다 완전히 깨져가지고 부서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몸에 종기가 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더니 다른 지역에도 또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연인가 아닌가 저들이 시험을 하면서 언약궤를 이 두암소의 수레에 끌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두암소가 비탈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다시금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런데 사울왕 때, 다윗 이전의 왕 사울왕 때, 그때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준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언약궤, 이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어린아이와 같이 체면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미갈, 그가 다윗을 보니까 왕이 채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이제 다윗을 갖다가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인데 미갈이 그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게 형편없는 것 같을 줄 알고 너희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갈은 평생에 다윗의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얻어지는 노획물이 있는데 보물이 있죠. 여러 가지 각종 금으로 만든 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보물들을 전부 여호와의 전에다가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은 다 여호와의 전에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으로다가 그렇게 지어놓고 그 깊은 중앙에 언약궤를 두는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신은 좋은 나무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바람에 펄렁이는 포장 가운데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마음이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성전을 세우면 그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설계도를 만든다니까요. 그 기구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면서 이제 설계도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열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성전 열성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 역시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응?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막 짐승, 이건 깨끗한 짐승입니다. 제사장이 허가 낸 겁니다. 이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제사 드린 사람이 그들이 돈을 바꿔야 되죠. 일반 돈으로 이 세계 성전의 돈을 또 바꿔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요. 거기에 환전을 해주며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장사꾼들이죠. 허가낸 장사꾼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당시의 성전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헤롯이 건축가예요. 왕인데 그 로마 시대의 왕으로서 건축에 나름대로 이제 마음이 많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그 전에 성전이 형편없어요.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전을 세워요. 헤롯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다. 46년 동안이나 시간을 거치면서 성전을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살려고.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그렇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합당한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막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제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터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잘 지은 것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지금 벽만 남은 저 지하부터 이렇게 쌓아오는 벽만 남은 그쪽에서 이스라엘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그게 헤롯 때에 이제 쌓아진 그런 벽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 성전, 이건 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바라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뭡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성전 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신 거예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 성전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성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예수님은 나오스,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를 주님은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가 바로 영적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몸된 성전이 지체드린 거예요. 주님은 몸된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구약의 성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영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집을 세우기는커녕 허무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세우는 일에 방해꾼인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져 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전에 열심히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열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몸인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고 연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다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기도 세 번째를 생각하면 22절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22절 그들이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더 시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허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 하면은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신이 나도 목마른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 중에는 그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 아니 너 이 전쟁터에 갔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 그 상대해 보려고 그러니까 형들이 막 나무라고 구경하러 왔느냐고 말을 하고 이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말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열성을 행한 모든 일들에 이 가까운 사람들도 참 다윗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에게 다윗은 대적하지 않고 도망자가 되어서 피신하는 것도 이게 다 여호와의 의를 위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다윗이 일생의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이게 다 여호와의 의를 위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대적을 행해서 목이 말랐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쟁 좀 그만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 장로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자들은 다윗을 어리석게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 중에는 쓸개로 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초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시기한 자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시기하던 자들은 다 망합니다.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을 대적한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저 에돔, 아람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의 군대의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은근히 다윗을 괴롭힌 요압 장군이나 또 아비를 대적했던 압살롬이나 이 다윗을 비난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 이들이 모두가 다 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약해진 것 같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한 세바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올무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기도에 오늘 이 세 번째 중심이 되는 말씀은 사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다윗 그런 고난 중에 뭘 생각합니까? 생명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목이 마르셨죠.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목이 마른데 이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대신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 입에다가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입에 댔을 때에 이제 그걸 치우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승천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복음이 오늘날 세계에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세계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돌아갔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터키로다가 유럽으로다가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래 한국으로 이렇게 온 복음이 지금 중앙아시아를 이제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곡을 하고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미혹하던 마귀는 패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칼로다가 무력으로다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죄명이 기록되고 마지막 날엔 그 죄명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경건한 삶, 선행의 삶,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쓸개 이런 것들로 이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는 생명책을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영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알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찬송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오늘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소의 뿔, 소의 굽입니까? 이 황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강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 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한, 황소의 뿔을 드림보다 더한 그런 찬송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찬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찬송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황소의 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굽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 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이 꺾이다, 이 꺾이다라고 하는 뒤틀림 이런 것에서부터 온 그러한 단어예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가 마치 굽이 꺾여가지고 그래서 막 들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즘에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춥니까? 브레이크 댄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막 그래가지고 막 들뜁니다. 막 들어눕고 구르고 난리를 치는 그런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가지고 말이에요. 막 엎어졌다 자빠졌다 막 들뛰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즐거움, 그런 찬송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찬송, 여호와의 권세를 높이는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춤추는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춤추며 찬송한 다윗처럼 참으로 순수한 백합화 곡조에 맞춘 찬송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합화 곡조의 찬송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막 겁나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찬송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찬송하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겁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브레이크 댄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황소의 뿔, 황소의 굽 이러한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런 찬송을 올리는 이 다윗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나를 위해서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주의 집에 열성을 가지는 이 다윗,
그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집, 영원한 집,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열성을 가진 그런 기도인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쓰게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윗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